이사야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금식이나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 그래요. 크게 외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뭐냐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을 2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요. 5절까지 그들의 죄를 알리고 허물을 알리기 위해서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나의 길, 그래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에게 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생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으냐면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공의, 째다카, 자비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이 규례, 뮤슈파트, 공평이죠. 법적인 공평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공평을 저버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나라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늘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로운 판단을 이 의로운 판단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1절을 빼버리고 3절 이하도 빼버리고 2절만 가지고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절에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2절처럼 신실한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까지도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째서 주님이 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냉담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궁금하죠. 이렇게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 금식까지 하는데 왜 그러실까? 그것을 이제 3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 그 이유를 대답을 합니다. 위에 2절과 3절 상반절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 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금식하는 개인적인 금식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금식하는 어떤 절기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공식적인 금식의 날이 예를 들면 언제 있느냐면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같은 때 그렇게 합니다. 또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것도 속죄일의 금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식하는 날을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 자체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괴롭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금식을 계속 하면은 결론이 뭐가 되죠? 금식이라는 것이 밥 안 먹는 건데, 뭐 금식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만 먹는 금식, 물까지도 아예 안 먹는 단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성경은 그거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끝에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금식, 제가 어제도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해석해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서 금식,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금식만 말한다기보다는 2절과 합해서 보면은 신앙생활 전반을 말하는 거지만, 이 금식이 능력이 됐어요. 금식, 능력.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은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적으로 뭐가 센 사람, 이런 식의 금식이 일종의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성경 어디에도 금식이 능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금식은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드는 것이 금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금식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금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지금 이 금식이라는 말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참 의미를 저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밥 먹어야 사는 인간이 그걸 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래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일꾼들을 착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쾌락을 구하고 오락을 구한다, 이 말은 뭐 사치기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쾌락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쁨, 쾌락, 욕망,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의 선언인 금식과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금식한다 그러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 금식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온갖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힘 없고 연약한 일꾼들은 착취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생활. 그러고 보니까 2절에 그 열심 있고 신실한 신앙도 위선이었던 거죠. 남들이 이 2절 같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신자로구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위선이다, 형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의 또 한 모습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이건 도저히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 부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인데, 어째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들과 다투고 논쟁하며 주먹으로 치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은 반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논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것이 어찌 그래요. 이런 모습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여기 이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게 바로 금식하는 날, 속죄의 날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 말과 삶의 그 배후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나 이건 전혀 금식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이게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금식을 할 때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는데 그게 어째 금식이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의 금식은 않죠. 근데 이제 금식을 종교 행위 전체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렇게 겸손한 척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신령한 척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형식적이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중단하고 참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 인생이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술로 종교 행위로 금식 같은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보여라. 그러려면 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금식조차도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금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 쓰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금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종교적인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은 없는,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속죄일의 금식이 내가 죄의 속박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즉 이스라엘로 말하면 출애굽이죠. 애굽 세상의 종 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 속죄일의 금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결박과 멍에의 줄에 묶이고 압제당하는 자가 없도록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꺾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6절 7절이 말을 해요. 특히 6절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또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고 꺾어주는, 멍에를 꺾어주는 이런 것이 진짜 속죄의 날의 금식이다. 근데 금식을 하면서 너의 삶 속에는 오히려 누군가를 결박짓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누군가에게 멍에를 매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아까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며 압제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종교 행위와 실제 삶이 다른 거예요. 아까도 계속 주장을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금식을 금식에다 한정짓지 말고 우리의 종교 행위 전체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왔는데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계속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논쟁과 다툼과 폭행과 폭력과 또는 은근히 왕따를 누구를 이렇게 여러 직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왕따 문화가 원래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 왕따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때는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이지메 일본이 이지메가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 근대에 들어와서 이지메가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이지메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게 부흥하기가 어려웠죠. 한때 그 핍박을 안 했을 때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물론 이제 그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였지만 그런데 일본 문화의 특징상 한번 힘 있는 자가 저건 아니다 저놈들 죽여 하니까 온 국민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를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렸죠. 그리고 그 뒤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박해를 했지만 온 국민이 왕따시키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국민들은 오히려 이 일본이 이지메 왕따가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일본 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 기억으로 80년대 90년대 이때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속에 왕따라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매스컴에서 그걸 쓰기 시작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왕따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들일 거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간호사들 무슨 태움 그런 이상한 용어도 생기고. 근데 그들이 주일이면은 교회 가잖아요.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절간도 가고 성당도 가고 하지만 어쨌든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가서 또 왕따하고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고 이거 위선적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 한다면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문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다면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아까도 금방 말하는 왕따도 시키고 폭행도 하고 또는 힘 있는 자리에서 일꾼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그 악독한 삶을 살면서 종교 행위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자비롭고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영돼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통합되는 것인데 그거 없이 계명만 지킨다면 그건 거짓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 7절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8절로 14절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빛과 치유와 공의와 영광 그리하면에 다 종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6, 7절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의 빛이, 너의 치유가, 네 공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6, 7절 빼버리고 그리하면 빼버리고 8절만 추구해요. 빛과 치유와 공의와 영광만
추구하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한다 여기 있다 같은 말이죠.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지 6, 7절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새벽빛 같은 빛이 비추고 치유가 급속하며 공의가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에서 공의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소위하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그런다면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않으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하반절서부터 10절 여기서도 만일 무엇 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남을 압제하는 거죠. 손가락질 왕따시키는 거죠. 허망한 말 구라치는 거죠. 말하자면 허세와 허풍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라. 너 스스로에게. 그런 것이 진짜 금식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공감 말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다 사람에게 자비롭고 사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전체가요. 외식적 종교생활과 참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외식적 신앙생활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이런 그 자비롭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좀 체질화되어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그래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9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를 놓고 보면은 만일 무엇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경쟁과 약육강식과 왕따와 이런 세상 문화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면 그렇게 너의 빛이 그렇게 빛나게 될 것이고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13, 14절의 결론만 남겨놓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성격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멍에를 제하여 주고 자유롭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친구가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이 심정이 통하는 즉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그러면 빛을 발하고 어두움을 제거시켜주고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물된 동산같이 이 말씀 참 많이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은 안 쓰고 싶어서 안 쓰고가 아니라 별로 기억을 못해서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아주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나 이런 거를 할 때. 근데 물된 동산이라는 용어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로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는 결론이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는 그렇게 왕따시키지 않고 멍해를 제거하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남을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며 허망하고 헛된 허풍선, 이 허세 떠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고, 이게 어려운 이 줄인 자들, 괴로운 자들의 심정에 동감해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된 동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앞에 제거하고 내 입으로 물된 동산을 기도 속에 해. 기도는 앞에 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물론 뭐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여기서도 만일이라는 말로 합니다. 조건절이죠. 이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금식 이야기를 앞에 쭉 했는데 이제 안식,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만은 금식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 교훈 속에서도 금식 이야기 나오죠.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종교에 나타나는 그 종교의 특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안식일 준수가 뭐냐? 발을 금하고 오락을 하지 않고 내 길로 행치 않으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이걸 참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요걸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오락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밌는 건 오락하면 안 되고는 철저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사로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 개인 이야기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적. 하려면 전체를 적용을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신약에 가서 해야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치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개인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되게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날짜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품에서 쉬는 날이잖아요. 쉼, 예배와 쉼, 이게 안식일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쉼,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고, 이제 이 신약은 쉼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사사로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핵심이 그게 요 안에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앞에 금식 나오고 뒤에 안식일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둘을 합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실해 보이고 열심히 있지만 마음이 진짜 그러고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진짜 신실하고 자비롭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전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온갖 악한 행위나 논쟁과 다툼이나 주먹으로 치는 것이나 또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 종교 행위의 열심 때문에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만큼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어려운 자들의 심정에 내가 동하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